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옆들을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을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외국으로 떠났던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향과 아버지를 생각했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부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 되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행여나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아주 낯익은 걸음걸이, 바로 아들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돌아오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고 잔치를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은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은 세마포 옷인데 그것은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이 집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반지를 끼워줬는데 반지는 신분과 결재권을 말하는 인장반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 끼워주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결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왕이 할 모든 결재들은 총리인 요셉이 해도 좋다. 여기에 아들에게 반지를 빼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에 신발을 다시 신겼다는 것도 아들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종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만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 것이었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다 날려먹고 나쁜 길로 들었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가 다시 그를 받아들였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방탕한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처럼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들도 아무 한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되었다고 입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양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이가 나오는 영화들은 굉장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만든 영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히트를 하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톰 크루즈는 1986년도에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를 촬영하다가 상대방 여자 배우인 니콜 키드만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아기를 갖지 않았죠. 그 대신에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톰 크루즈가 아이들을 입양을 할 때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하고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이사벨라이고 남자아이 이름은 코너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은 톰 크루즈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들이 톰 크루즈를 향해서 아빠라 부를 수 없는 그때 이 두 아이는 톰 크루즈,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돈 많은 이 영화 배우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톰 크루즈가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톰 크루즈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에 타고 다니고 톰 크루즈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씩 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 부부가 그들을 선택했고 입양했기 때문에 그들을 양녀로 삼고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이 톰 크루즈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양자요 양녀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양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의식, 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초라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서 철종이라는 왕이 있죠. 이 철종은 왕족이었지만 어떤 연유로 해서 저 강화도 두메산골에 가서 일반 농사꾼들과 같이 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의 씨가 마르고 그 사람밖에 왕제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철종을 데려와서 왕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맨 처음에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었죠. 그러나 왕의 아들로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 철종은 왕이 되었죠. 철종이 왕이 돼서 훌륭한 왕 노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왕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은, 왕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에 걸맞게 훈련을 잘 받아야 제대로 되는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장교가 된 사람들은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1970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고향에서 올라온 두 형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육군사관학교 교복을 입고 육군사관학교 모자를 쓰고 두 사람이 제 앞에 있었는데 사람 얼굴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교복하고
그 복장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맨 처음 구분이 안 되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얼굴이 다르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승마를 해요. 말 타는 것도 배우고요. 거기에서 유도도 하고 금도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거기에다가 사교 댄스도 배우고 춤추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식사 예절도 배우고 식사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 한식을 어떻게 먹는지 양식을 맨 처음에 접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허둥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 양식 식당에 가서는 어떻게 식사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스카프를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수프를 어떻게 먹고 어쩌고 하는 거는 다 배우면 아마 양식당에 가서도 떳떳하게 식사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4년 동안 피땀 나는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육군 소유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육군 소유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아마 육군사관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 보이더라고요. 제 군대에서 육군 소위를 만났는데 아주 멋져 보여요.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뭐든지 아주 자신만만해 보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한낱 농촌에서라는 그 소년들이었지만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을 훈련받으니까 아주 대단하고 떳떳한 젠틀맨, 아주 한국의 최고 신사그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아 보여도 다른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긍지가 있고 그 자녀로서의 훈련을 제대로 받게 되면 물론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벌을 기르는 사람들이 로얄 젤리라는 것을 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로얄 젤리를 사람이 먹으면 아마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얄 젤리가 있으면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로얄 젤리를 먹은 평범한 벌의 그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는 것이고 그냥 달콤한 꿀을 먹은 벌의 애벌레들은 그냥 일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왕대에서 로얄 젤리를 먹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벌로서 달콤한 꿀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달콤한 꿀을 먹고 자란 그 아이들은 그냥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일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얄 젤리 그 아이는 자라나서 여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갔을 때 수십 년 제주도에 갔을 때 그때 로얄 젤리를 선전하는 분이 계시더라.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냐 맛이 어떤지 시식을 해봤는데요. 저는 로얄 젤리가 일반 꿀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화려한 줄 알았습니다. 먹어봤더니 시큼텁텁하고 혀를 톡 쏘는 게요 도무지 먹지 못할 물건이었어요. 로얄 젤리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 평범한 벌의 애벌레가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벌들이 달콤한 꿀을 빨고 있을 때 이 여왕벌로 선택된 아이들은 저 맛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먹음으로 해서 여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오전 이 시간 좋아하는 TV 드라마 재방송도 할 것이고 TV 드라마 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것 때문에 2부 예배는 절대로 못 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TV 드라마에서 보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시큼텁텁한 로얄 젤리처럼 맛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 끈기 있게 계속 잡수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존재로서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벌의 애벌레가 로얄 젤리를 먹어서 여왕벌이 되듯이 평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엄격하게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들은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신나고 모험적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응답을 해주시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질병에서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에 배치받아서 바로 겨울 하나 건너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에 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저 교회에 근무한 사람 참 좋겠다.
그게 대대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대교회라는 알았기 때문에 저 교회는 누가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가봤더니 우리 감리교 신학교를 나오신 선배분이 그분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나서 나도 저 교회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자 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대 뒤에 가면 산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산으로 한 100m쯤 올라가게 되면 거기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굴을 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동굴처럼 생긴 그 동굴이라 제가 혼자 가서 거기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누가 말하기를 나들은 교회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해요. 마치 엘리야의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징조를 주시나 보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니요, 저들은 야, 너 따블백 싸, 저 교회 나가 그러시더라고. 중대장이 따블백 싸래. 따블백은 군인들이 개인적인 그 관물들을 담는 그 백을 따블백이라. 그 따블백에 내 모든 물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 당장 교회로 나가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2주간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건부처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뭔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령께 주셨다고 확신한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릴 때 기도해서 낫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직장을, 자녀의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내 마음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어 나가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 상속자는 대를 잇는 자식,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실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둔한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뭔가를 상속해 주지 않을까? 이게 상속을 받는 것 중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을 같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것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읽어보니까 온 우주에 은하계 우주만한 우주가 2,000억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은하계 우주만한 우주가 2,000억 개. 온 세상에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을 다 따져봤자 제 생각에 50억도 안 될 겁니다. 50억도 안 돼. 그런데 전 우주에는 은하계 우주 같은 것들이 2,000억 개가 있다는데,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하계 우주 같은 걸 하나쯤 분양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세상에 살면서는 23평짜리 아파트 하나도 분양받으려고 아웅당하는데,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섬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섬을. 좋겠다고. 그 섬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섬에 가서 집을 안 짓고 살 거라고. 우리나라에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 신안군에 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4개입니다. 1,004개. 그래서 천사의 섬 신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섬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와, 섬을 하나 가지고 좋다고 저 생각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염소떼를 키운다고. 염소를 수십 마리를 그렇게 섬에다 방목을 해두는데 가서 뭐 염소를 잡아먹었는지 안 잡아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섬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온 태양계가 아니라 온 은하수 같은 거대한 우주를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란 것들을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뿐 대단한 것을 상속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상속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런던의 한 고아원에 어떤 부부가 그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아이 중에 하나를,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좀 삼으면 되겠냐 하고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원장이 좋다고. 그 입양받은 아이 이름이 조나단 폴이라는 이름인데요. 조나단 폴을 이 사람들이 양자로 삼아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태리 어떤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1년 후에 그 부부가 나타나서 그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역시 양녀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제시인이라는 아이입니다. 두 아이는 이태리 로마의 궁궐 같은 집에서 유모들과 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가 공주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왕자와 공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를 때 프린스 조나단, 프린세스 제시인으로 불렸습니다. 공주의 남편은 영국의 귀족이었죠. 어쨌든 이 가정에서 두 아이가 왕자와 공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인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이 부모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 돈으로 1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8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두 아이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아마 1조쯤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1조쯤의 재산을. 이 아이는 원래 초란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떤 공주님의 양아들로 양녀로 그렇게 입양되어 갔을 때,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 엄청난 상속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 중에 선택되어서 왕자와 공주된 이 아이들이 상속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도 초란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자요 양녀로 입양된 우리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속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고 얼렁뚱땅 살고 세상과 짜가게 살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의 신분이 고귀한 이 세상의 왕자와 공주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이 세상의 기족인 왕자와 공주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입양해서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고 때가 되면 놀라운 것을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고귀하게 품위를 지키며 절대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때가 되면 위대한 상속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